중국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이면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절이면 고향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데 또 명절뿐만이 아니라 힘들 때, 또 아플 때, 또 사고를 당하였을 때 늘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명절이 왔는데도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은 진짜 허전하고 서글픕니다. 자, 고향이 없는 사람들, 고향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런 부류의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저 임진강에 가서, 망향의 동산에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고향을 생각합니다. 또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선조들을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허전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거의 200개 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한민족들이 명절이 되면 고국을 생각합니다. 그 고국을 향해서 모국이라고,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96명, 북한에서 100명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산가족 상봉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고령들이 됐는데, 여기 전쟁 후에 남북이 나눠졌고, 그리고 그때 나눠졌던 사람들이 다 고령화가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을 가보고 싶고, 그리고 거기 부모 형제들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동물들을 가리켜서, 이것을 동물에게 적용해서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와 같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육체 고향이 있고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체 고향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고,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의 품, 그곳이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고향입니다. 또 하나 우리 육체의 고향이 있다면요, 내가 자라서 살던 곳, 그곳이 정말 정답고 그리운 나의 고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서 보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나의 살던 고향을 향해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어리네, 꿈엔 들리지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또 북한을 향해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육체적으로 바로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의 살던 고향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고향을 더 생각하게 되고, 묘소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귀농, 귀촌 해서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향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 인간의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도 물론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첫째,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이 명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생의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사람이 없고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정말 너무도 쓸쓸하고 그리고 절망적이듯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품을 향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허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육신은 죽으면 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삭,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같은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고약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여기 더 나은 고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고향, 어머니의 품이고 또한 우리 육신의 고향은 내가 살아던 곳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는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기에 어머니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고향을 찾아가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뵙는다 할지라도 단 며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또한 육신의 고향은 가보면 옛날에 정겨웠던 시절이 회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야 되고 그것은 너무도 또 바꿔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품이 있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곳,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는 그 천국이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에서 더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은 탁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비교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상의 고향,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늘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향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나오미입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룻기 1장 19절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제 돌아와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행위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사사시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상당히 유지급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는 이웃 나라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로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리고 베들레헴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지역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유업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대대로 이어왔던 이 가족이 그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세속적인 삶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거기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들이 곧바로 죽고 맙니다. 10여 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고 고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다면 그는 영혼의 고향은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비록 떠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토록 중요한 영혼의 고향은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꿔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 삶을 추구하게 됐다면 바로 여기 나오미의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후회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렀더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였더라면 그 흉년을 극복하였을 텐데, 자기만 겪는 흉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흉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고 기다렸더라면 이러한 모든 집안의 남자 기둥들이 다 쓰러지는 비극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는 자성하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저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라고 회개하면서 그는 염치 없지만 자존심도 상하지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여기 19절 말씀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기쁨으로 살아야 될 그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믿음으로 너는 기쁨의 열매가 되라,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상황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 쓴물이 났던 곳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게 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고 약속의 땅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하신 벌이다. 이렇게 그는 자각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잘못되었고, 그러나 그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불행 가운데서도 큰 다행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우리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왔을 때, 그래서 22절 마지막으로 말한 2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철저히 전능자께서,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자, 엘샤다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이 벌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그런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해이해지고 했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때마침 돌아왔을 때 바로 추수를 하고 이삭을 거둘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에 약속하신 대로 곡식을 다 베지 말고 한쪽 모퉁이를 남겨두고 또 그 추수할 곡식들을 거둘 때 버려진 이삭들을 다 거두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끼니를 연명할 수 있는 자비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흉년이었지만 베들레헴은 다시 이제 풍년이 들게 되었고 이제 추수를 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이삭을 주음으로써 이제 끼니를 연명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 지낸 곳에 나도 함께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왔던 모압 여인 룻, 그가 열심히 이렇게 이삭을 줍는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 엘리멜렉의 친척이요, 그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제사를 이어받고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보아스는 바로 룻의 아들인가요? 라합의. 그래서 아마도 그 혈통이 가나안 그 기생의 딸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쉽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바로 보아스, 가나안 여인의 혈통을 받은 이 보아스와 모압의 혈통을 이어받은 룻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벳이 되는데, 그 후대에서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 왕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주신 축복은 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가히 꿈꿀 수 없는 그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한 자녀를 낳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낳게 하셨으며,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다 이렇게 나오미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것이며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영원한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세계, 그리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고향을 생각할 때, 또 고향을 찾을 때, 우리가 부모님의 품을 찾고 또 우리가 자랐던 곳을 찾지만 그때마다 더 생각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이며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이 땅에 또한 복을 베풀어 주셔서 풍년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흩어져 있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향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형제와의 정을 나누며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각자의 일터로 또 고향으로 일터로 가게 될 것이고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각처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오미 가족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대대를 이어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흩어진 가족들과 좋은 소식들이